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우리 구역과 셀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기 상하서는 사무엘 상하사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하의 주된 내용은 이 절기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가장 주된 원인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기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제사장의 가문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록하였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잘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월절, 안식일, 안식년 등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에 대한 그 소중함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예전에는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동일하게 포로에서 귀환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기록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다시 세워질 제사장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9장에 성벽을 봉헌하고 말씀 사경회를 통한 회개운동을 기록함으로써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가치는 갈수록 더 귀해질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위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역대기의 기록을 꼼꼼히 읽고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사회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위상과 발전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남과 북이 이념 대립으로 인해 충돌로 사회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목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축제를 넘어선 전쟁으로 인한 가난한 나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놀라운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던 큰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 국가의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이루었을 때의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유월절이라는 축제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1년에 3번씩 곧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자신들의 지파에 그 지파들의 기업을 경작하고 돌보느라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 시대에도 절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고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계를 지켜내느라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출애굽 신안 고백이 담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한 것을 역대기 기자는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던 그 유월절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흩어져 버린 북이스라엘과 함께 지키려고 대규모의 축제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 숙제들이 발생합니다. 유월절의 회복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신실한 제사장들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유월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도 참여한 유월절 회복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일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중요한 결단이 귀감이 되어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영향력으로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방백들과 온 회중과 의논함으로써 유월절 회복 운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온 나라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월절의 절기를 첫째 달에 실시해야 하는데 둘째 달로 날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잘 지켜보겠다고 한 노력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날짜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과 편지로 백성들을 잘 설득시켜서 범민족적으로 유월절을 잘 지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7일 동안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위기를 몰아서 다시 한번 7일을 연장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온 나라의 축제였고 말씀으로 각성시키는 동시에 그곳에서 나온 제물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온 나라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회복시키고 율법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과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본당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내 마음에 무너진 장막, 즉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고 세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중에는 각자의 삶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일에는 현장이든지 온라인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건이나 형식적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고 더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주일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식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때 더욱 큰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역의 모든 셀 그리고 모든 임원들, 모든 구역의 모든 식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건과 형식이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